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말씀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연결시켜서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체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하다가 이를 명령하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런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주일의 말씀의 제목은 뭘까요? 숨기시고 버리시고. 지난 주일의 주제가 숨기시는 하나님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좀 더 깊은 의미의 버리시는 하나님. 자, 우리는 찾으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사랑과 아주 긍휼이 풍부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따르잖아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은 숨기시고 버리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찾으시는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가 뒷마무리를 완벽하게 하지 않아서 저도 조금 부족했던 느낌이 있고 여러분도 뭔가 모르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하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숨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님이 숨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말씀 자체를 파고 들어가게 되면은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동적, 수동적 이런 거죠. 능동적은 자기가 뭔가 움직이는 자기 스스로 뭔가 하는 것이고 수동적인 것이라고 하게 되면은 자기가 움직이지 않고 누군가 외부로부터 움직임을 당하는 상태가 수동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숨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수동태라고 하는 수동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숨겨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성경 전체를 봐도 주님은 스스로 뭔가 하려고 했던 그 경우가 별로 적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이룰까라고 하는, 그래서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주님이 스스로 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언제까지 숨기시냐라고 하는 거죠.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 이르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아동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가 오늘 신중함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 신중함이 뭘까요? 말이죠. 말. 사람은 든 것만 바깥으로 나옵니다. 들지 않는 것은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위장된 것이 거짓입니다. 말을 할 때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말이 주님이 주신 말이 기본이거든요. 그게 생명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있게 되면 생명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도 뭘로 정치를 합니까? 말로 합니다. 말로. 그게 그의 인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만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의 고백이 언제 나옵니까? 예수님을 인식할 때 우리는 그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제 인식합니까? 뭘 봐야죠. 예수님께서 숨겨지셨습니다. 이게 숨겨지셔서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봤다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을 믿음이라 하진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보고 믿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보이는 것은 그냥 확인할 따름입니다. 그걸 믿는다 그러지 않아요. 그냥 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숨겨주셨잖아요. 그럼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요? 보아야 믿지요. 그런데 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는 게 성경에서 제가 사전을 좀 찾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할까 말까 갈등이 있다가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하다가 우리가 뭐 그런 까지 배울 필요 있어요? 그런 눈치를 줄까 봐서 제가 이제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보는 것을 원어로 찾아 들어가게 되면은 좀 이따도 이제 나오겠지만은 호라오라는 단어와 블레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사물을 보는 것, 이게 블레포거든요. 근데 호라오라는 단어는 깊이 있게 보는 거예요. 한 번 더 들어가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보지 않고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숨겨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믿고 구원 받은 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됐는가?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믿는 자로서 구원 받은 자로서 제가 이게 원고를 많이 준비해 가지고 이걸 다 소화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무리가 오게 되고 뭐 중간에 결론을 내야 되는데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는 가급적이면은 원고대로 설교하지 않고 그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설교하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설교하다가 중단할 수도 있고 이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오전에 설교하자면 길어지게 되면은 오후와 시간을 딱 맞춰서 오후는 짧게 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은 오후에 오전에 설교가 길었으니까 오후에는 짧게 하겠네. 그러고 오후에 남지 않겠습니까? 이 오전에도 길게 지치게 해버리고 오후에도 지치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를 참석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제가 썼습니다. 전체 시간은 같이 하고 혹시 성령의 감화로 오전에 길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오후에서 시간을 빼겠다. 근데 저는 오후에도 너무 말씀이 좋고 감동이 되니까 목사님 더 길게 해주세요. 용납을 안 합니다. 그분만 별도로 과외를 할게요. 그러면 되겠죠. 그럼 공평하겠죠. 다 믿음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사모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해 주세요. 집사님. 억지로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오전에 좀 길어지더라도 양해하시고 오후에 짧게 할 것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우리 다 구원 받은 자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 그냥 은혜 깨닫고 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런 시각으로 말씀을 좀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할 때는 또 분명하게 해야 돼요. 마무리할 때는 분명히 마무리를 해야 돼요. 우리들이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고 우리의 구원이 지금 완성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지 그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숨겨놨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못 본 상태 아닙니까 목사님?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질문이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으면은 저분들이 깨닫는 건가 의심이 있는 것인가 믿음이 들어가서 다 아는 것인가 제가 헷갈리단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할 일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을 지어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숨기시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다 까먹었으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은 중요한 거거든요. 이사야는 선지자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왕입니까? 선지자예요. 요건 이제 물어본 제가 불찰이죠. 선지자. 그러면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분을 받은 자가 선지자인 거예요. 나 선지자 되고 싶어요. 그렇다고 막 시키시나요? 제가 하나님 목사가 되고 싶어요. 이래서 목사 됐나요? 저는 장로 되고 싶었어요. 그래도 좀 멋지게 우리 목사님을 잘 섬기는 신학한 장로.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제가 어제 어버이 주일날도 되고 했는데 우리 아들은 코빼기도 안 비치고 가정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쭉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장로 되려고 신학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목회자 돼야 돼. 고백을 받으시게 하여 우리 어머니를 암이 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몽땅 했잖아요. 특별히 새벽기도. 제가 믿음의 확신이 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병을 저에게 옮겨주세요. 그때 어머니가 10개월 사는 시한부 인생이었거든요. 어머니 병을 옮겨주세요. 그러면 옮겨왔잖아요. 그러면 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니까 다시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갈 줄 알았어요, 병이. 그런데 뭐 확신이 쫙 왔으니까 제가 그때 새벽 기도에 가가지고 강대상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영의 춤을. 그리고 제 기도 소리를 몇 사람이 들으신 것 같아요. 소문이 났는지. 그런데 어머니를 모시고 가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로 이제 다른 교회 갔는데 본문 말씀과 상관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고치셨다라는 확신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 내 눈에 보이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보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보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어머니를 고치셨더라고요. 그게 말씀으로 생생하게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은 내면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목사로 만들었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에 3장에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런 복음을 그때 알았으면은 저는 길을 쓰고 목사 안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다 막아놓고 목사 시켜놓고 그 말씀 주는 거예요. 너 잘해라. 혼내버릴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빼도 박지도 못하는 사람이 됐으니 설교를 잘하려고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거짓말쟁이 안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거짓말쟁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는지 그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내용이 참 많기도 해요. 중간에 잘리겠지만은. 그래서 그거 생략하고 일단은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듣지 못한 부분이라도 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숨기셨냐? 그거 봐야지 믿을 것인데 안 보고 믿으면 더 좋지만은 일단 봐야 되니까 언제까지 숨기셨냐? 바로 이겁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은 장면입니다. 선지자로. 이사야의 소명장 그래요. 이사야 6장을 소명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의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나. 이게 전제가 뭐였습니까, 오집사님? 이 전제는 네가 말은 전하게는 전하되 내가 그들의 눈을 가릴 거야. 길을 멀게 할 거야. 아니지. 눈을 멀게 하고 길을 닫게 할 거야. 아니,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고 길을 닫게 하여 깨닫지 못하게 할 건데 그때가 언제까지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창조주 주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창조물들이 그 빛을 몰라봅니다.
그래 독특한 한 사람만 알아보는데 그게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게 되게 되면은 요한복음 1장이 좀씩 보여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언제까지 그러면은 주님을 감추실 거예요? 이거잖아요. 언제까지 감추실 거예요? 아니, 드러내야지 사람들이 믿든지 말든지, 그래서 구원 받든지 말든지 할 거죠. 감춰놓고 믿으라고 그러면은, 하나님,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치 맞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감추시겠다? 황폐하여 많을 때까지예요. 이게 지금 형용사거든요. 황폐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많을 때까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황폐한다, 황폐한 땅 그러게 되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납니까? 황폐한 땅. 그럼 당연히 광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아가서 공부하면서 슐라미를 마지막에 솔로몬이 어디로 데려가요? 들로 데려가요. 들로. 그게 광야입니다. 그 들로 데려가가지고 들에 뭐가 있었습니까? 포도원이요. 그건 축복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아골골짝. 그러니까 아골골짝의 문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골골짜기가 뭡니까? 고난의 땅이잖아요. 고통의 땅. 거기를 통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성경은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 얘기인 것이거든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황폐한 땅입니다. 황폐한 땅은 티끌만 날려요. 티끌. 그래서 여기에 황폐한 땅, 이건 티끌이 많은 땅이에요. 그래, 많을 때까지 이 많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다 이러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끌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우리는 흙이며 우리는 티끌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처음 자리로 돌아가야지만이 생명력이 부어져서 새로 거듭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 갑시다. 이런 거거든요. 내가 뭔가 하여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 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그런 자 아닙니다. 내가 이 상태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뭔가 하게 되면은 그게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제 자랑.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뭔가 했죠. 그래도 하나님 구원에 제가 좀 기여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는 상급 주셔야죠. 이렇게 되니까 구원을 그런 방법을 하나님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구원은 어떤 방법으로?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구원시킬 거야. 이래야지만이 할 얘기 없거든요. 교회도 많이 헌신하고 많이 헌금하고 이런 분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나는 정말로 교회에 아무것도 할 거 없는데 내가 무슨 상 받을까? 혹시나 개털모자 쓰지 않는가? 개털모자 있지도 않지만은 그런 겸손한 생각으로 교회에 오신 분들이 다음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구원해 줬어요?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난 그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입에 풀칠하게 바빠가지고 내 새끼들 키우느라고 정신없었는데 어떻게 내가 저들과 함께 있어요?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들이. 그런 자들만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라고 하기 위하여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이 티끌 같은 마음의 상태,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티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티끌들이 그 광야에 차고 넘칠 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 가슴치리하게 뜨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야지만이 가고 있는 발걸음을 멈출 수 있어요. 제가 이거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세상에서 부귀영화였었어요. 나의 꿈을 이루는 것으로, 나의 자녀의 꿈을 이루는 것으로, 그런 걸로 주님을 찾았는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건 잘못된 길이네. 그리 가면 큰일 나겠네. 그 길을 여러분이 인식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소망인데 스톱만 하시라는 거예요. 일단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달려왔던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고 사망의 길이며 멸망의 길이라 라고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하여 잠깐 발걸음을 한번 스톱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달려가도 괜찮으니까. 그 스톱하는 상태가 생명을 얻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되어지게 되면은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그리고 턴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좁은 길, 생명의 길이지만은 험한 길을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달려갑니다.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을 향하여, 그러면 이 설교를 듣게 된 여러분들은 일단은 스톱! 그럼 거기에서 돌아서는 뭔가를 찾게 되고 그 의지로 돌아서서 생명 얻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비워지기 전까지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주님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과 주님은 신랄하게 언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말씀 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래서 어렵습니다. 다른 경전을 제가 깊이 있게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다른 경전은 이렇게 쓰여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해될 만한 그런 소리로 쭉 풀어냈을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보십시오. 눈을 뜨고 보는 자는 눈을 감게 하고 맹인되게 만들고, 맹인된 사람은 눈을 뜨게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아니, 기본적으로는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을 뜨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 상식에 맞는 거잖아요. 그래 모든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답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겠는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바로 죄가 그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했는데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답을 제가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보는 거 얘기 아닙니다. 블레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여기는 지금 쓰고 있는데, 이들이 보는 것은 지금 그것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호라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것은 구약의 그 야다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누구를 하나 쑥 낳지요. 누굴 낳아요? 여러분 눈 감고 좋으니까 제가 이렇게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기본을 다지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가인 낳잖아요. 가인. 그런데 거기에 야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아담이 하와를 알다. 그게 신약에 쓰여진 호라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냥 보고 알고, 당신 김 집사님, 세워가는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죠? 이 정도 아니란 말입니다. 서로 한 마음, 한 몸이 되어 아는 것처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보는 것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알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는 누구다, 이 정도. 그들이 뭐 예수님을 알긴 했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본다고 그러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맹인이지, 이러는 것입니다. 이 본다라고 하는 고백은 믿음의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럼 어떤 사람이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까?
맹인을 눈을 뜨게 했을 때 주님이 물어보잖아요. 너 뭐 하기를 원하니? 낫기를 원하니? 보기를 원하니? 내가 보고자 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자기 존재 인식, 이런 자에게만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시잖아요. 그럼 구원의 전제가 뭐일까요, 여러분? 뭘 고백해야지만이 구원시키시는 거예요? 죄 고백해야죠, 당연히.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이럴 때 주님은 구해준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어떨 때 그 인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 인식이 어떨 때 들어오는 것입니까? 거룩하신 자 앞에 설 때만 내가 죄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죄 인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밑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회개 자체가 있을 수 없지요. 죄 인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로 고백해놓고 나 죄 용서 받았지? 나는 성도야 이제? 그럼 구원이야? 아니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잘 들으셔야 돼요. 뭐가 구원인지를. 그러니까 아담이 화를 알고 아이를 낳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거기에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본다고 하니까 지금 너희들은 맹인이야. 왜일까요? 우리가 죄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인식되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내 스스로 인식되어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에서 누가 나를 구해줄까?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건 자기가 속는 것일 수 있어요. 죄인식은 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보게 하시고 그때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회개하여 구원 얻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나타납니까? 물론 구약에도 있었지만은 주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만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 대신 보혜사 성령을 내려준다고 했거든요. 그때만이 우리는 인식이 가능해요. 제 인식.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본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거든요, 그거 진짜로.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믿음의 고백하는 것은 전부 가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체험을 통하지 않고서는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많이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은 그것은 진짜 고백 아니었어요. 주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언제 그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십자가의 짐을 지며 순교자로 이 생을 마감했습니까? 성령이 오실 때 그랬습니다. 성령이 보내주지 않게 되면은 그들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진짜 영의 눈을 뜰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우리가 보는데 무슨 소리라고 했어? 그렇게 말한 것 자체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거야, 이 진리를. 그러니까 너희들은 맹인이야. 이겁니다. 제가 많이 설명했으니까 이해가 안 되면은 영상을 5번 이상 보세요, 이제. 한 번 넘어가는 게 없어요. 다음에 가가지고 왜 몰라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으니까 하나님도 그걸 증거로 삼으실 거예요. 그때 제가 깜빡 졸아가지고요. 잘 못 들었는데 하나님 한 번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영상을 찍게 했다. 그거 들으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란 게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 지상에 있는 어떤 파장에 의해서 다 기록된답니다. 우리 과학 선생님 이게 맞아요? 기록되고 있어요? 눈을 감고 있어가지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생물 선생님이라 또 그건 잘 모를 수도 있지 뭘. 그래. 그렇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전부 기록된답니다. 하나님은 뭘 근거로 하여 우리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시죠.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애매하게 우리를 고난 주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할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 근거로 쓰시는 것입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깨달아도 고난의 문제는
분명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도구로 쓰여지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나를 도구로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며 목사가 얘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 도구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100% 아멘입니다. 나는 아멘하고 싶지 않아요. 손 들어보세요 한번. 아마 다 아멘 할 거예요. 속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라도 하나님 쓰여질 때 우리는 거기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맹인인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아직 주님으로부터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온전하게 우리가 비워질 때만이 우리는 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감춰진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황폐한 땅이 될 때만. 그래서 티끌대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상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세상은 절대적으로 너희들 내려가라 하지 않아요. 세상은 어떻게 하죠?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한테 내려가라 한 번이라 한 적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세상은 전부 올라가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은 계속 내려가라 얘기해요. 이 싸움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완전히 비워졌습니까? 우리 삶을 보게 되면 말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나 티끌입니다. 난 땅 됐어요. 하나님 한번 보세요. 제가 무슨 교만 떱니까? 말은 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삶을 들어가서 현미경 가지고 보게 되면은 거기에 절대 죽지 않는 모습이 나한테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부어지겠냐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숨겨진 그리스도를 보여주겠냐고요. 그래서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 여러분 안 생기십니까? 안 보여주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구원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확실하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걸 지금 정리하다 보니까 벌써 12시가 돼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 25분 설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겠냐고,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이제 욕심 가지 않고 딱 중간에 그냥 끊어버릴 거예요. 이 연속곡도 여러분 언제 끄는 것이 제일 좋아요? 아주 올라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호기심을 자극하고 기대감이 충만했을 때 딱 끊어버립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름 성경학교 갔는데 그때 전도사님인가 봐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주 멋지게 얘기를 해놓고 마지막에 절정에 올랐을 때 내일 오세요. 궁금하니까 또 내일 가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이것이 바람직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시간 때문에 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호기심을 자극해서 다음 주에 꼭 나오세요. 그렇게 속을 분도 안 계시고 그렇게 기대하고 오는 게 사실 맞는 거지요. 술람의 여인처럼 신랑 맞이하게 오는 것이 맞는데 그런 마음의 준비가 여러분들 덜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갖고 가셔야 돼. 숨기셨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짠 하고 보여줄 때는 내가 완전히 박살 났을 때거든요. 우리 컴퓨터 하고 이러니까 딱 엔터 치면 뭐 삭제돼, 삭제. 나는 완전히 삭제되어진 상태. 이 상태여야지만이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물을 여러분들이 병에 물을 붓잖아요. 잘 씻었어. 그래서 새물을 싹 부었는데 좀 있으니까 물이 뿌여지면서 약간 검은기가 돌아요. 왜일까요? 제가 어저께 거기다 먹물을 한 방울 떨어뜨려 놨거든요. 깨끗하게 소재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생수는 부어지지 않아요. 부어진다 할지라도 금방 물이 오염되지요. 그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완전하게 부어질 때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 전하라고 해놓고 언제 그러면은 그들이 알아듣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땅이 황폐해져지고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찼을 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저 오집사님, 저 박집사님 쳐다보지 마세요. 나요, 나.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잖아요. 이것이 사탄이 하는 짓이야? 라고 하면서 저거 사탄이지.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사탄은 내 안에 있어요. 오늘 설교 내용 중에 다 들어있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탄은 나 안에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저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나 때문에요. 나하고 싸웁니다. 나하고. 여러분 제발 좀 마음만 한 번만 바꿔주세요. 누구 탓하지 말고 한 번 마음 바꾸게 되면은 그 안에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 안에 악당 들었다니까. 악당, 사탄, 나. 이걸 깨달으면 옆 사람 벌풀이도 없어요. 그 싸움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하고 싸우는지 아세요? 나하고 싸워요. 나하고. 하나님 나하고 전쟁합니다. 나라고 그러니까 그 인격적 구원받은 나 아니라 나 조종하고 있는 그 사탄, 그것과 하나님 전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됐는가?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고 그냥 끝낼까 해요. 자, 어디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주님을 보았고 그 생명의 그 열매를 먹은 자 되었는가?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전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자유롭게. 그것은 계시록을 가야지만이 가능해요. 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22장 1절에서 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 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스스로 이걸 읽게 되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래서 선생이 필요한데, 제가 선생으로 하나님이 이제 불러주셨잖아요. 선생이 더럽고 떨리지요. 바른 말 해야 되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심겨져서 확실하게 나 구원받았구나라고 여러분 확증을 하셔야 되는데 잘못 말하면 여러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뭘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마지막 우리가 가게 될 곳, 이걸 지금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거룩한 성입니다. 이건 새 예루살렘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만물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란포기 여러분 보더라도 허투루 보지 마십시오. 새 예루살렘, 그거를 설명하기 위하여 구약에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잘 보고 잘 풀어내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있어요. 그러지 않고 성전을 이런 식양으로 지어라 라고 했더니 그거 짓고 하나님 잘했지요 그러고 말면은 이건 땅에다 보물 쌓는 하나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같이 땅 되는 거예요. 땅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 쌓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뭐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겉으로 드러나는 성전을 읽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왜 만들었는가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면은 이게 진리인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늘의 보물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진리로 인식되지 않게 되면은,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지켜버리고 율법으로 행해버리게 되면은 전부 다 땅에 쌓는 보물이 돼서 함께 땅 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하늘의 보물을 쌓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헌금 갖다 내면은 그게 하늘에 쌓일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속지 마셔야 돼요.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보십시오.
여기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 한가운데 무슨 나무가 있죠 지금? 생명나무가 거기에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그러면은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가 누구죠? 제가 예수님의 신부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이십니다. 그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사람이 안 믿어요? 좀 살을 좀 빼야지 주님이 이뻐하실까?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신부라니까. 솔로몬은 누구를 제일 이뻐한다고 해요? 예루살렘의 그 지적이며 아주 그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상태의 여인이 예루살렘 여인이에요. 율법주의자, 종교 지도자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완벽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겠어 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게 예루살렘 여인이에요. 아가서에서. 그런데 그거 다 제껴놓고 그 솔로몬은 지금 누구를 찾으셨어요? 개다리 장막 같은 신랑이 거틱틱. 우리 새벽기도에 오시는데 집사님이 키가 작다 키가 저만큼. 그 신앙 사람들부터는 아이고 키가 엄청 작고 힘을 쓰겠나, 그리고 또 겁네. 세상 사람들이 조롱받습니다. 세상 시각을 보게 되면. 근데 다 제껴놓고 그 왕은 완전히 콩깍지 껴가지고 그 술람이만 뚜렷이 쳐다본다니까요. 그게 술람이 누구라고요? 중심 얘기를 빨리 해야 되는데 입이 간질간질해 지금. 중심을 빨리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 네 진실한 마음, 거짓된 마음, 네 진실한 마음 요거 얘기하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저한테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거 설명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전 단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이 그게 뭔지가 알아지니까. 제가 빨리 들고 싶어도 드리면 또 채워버려가지고 또 교회 못 나오니까 아파가지고. 그래서 빨리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언론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여기 새 예루살렘의 그 거룩한 성은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예요. 거기에 지금 생명나무가 심겨 있잖아요. 뭘 얘기하죠? 내 안에 생명나무가 심겨 있습니다. 그 감춰버린 그 생명나무가 거기에 숨겨 있구나. 거기가 어디? 내 안에, 내 안에. 내가 먹을 수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뽑아가지고 나한테 심겼나요? 아니. 우리는 화연금 도는 그룹이 지키는 그 에덴 동산을 침범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범죄한 죄인이기 때문에, 강도들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돼갖고 구원받은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살아가냐고요. 아무리 비워내도 며칠 지나면 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실정인데 어떻게 내가 생명나무를 소유하게 됐냐고요. 왜라고요? 하나님이 심어놔버린 거예요. 심어놔버린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할지라도 그 고백 가운데 유선이 다 깔려 있다니까요. 하나님 다 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안 돼 도저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너 이 은혜를 알아야 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이걸 아셔야지만이 여러분 행위로 나타나지 않은 믿음이. 안 그러면은 행위 얘기하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새벽 기도에 기를 쓰고 나오고 그냥 주일날 감기 들어가지고 푹 쉬고 싶은데 목사님을 외롭게 할 수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나와서 기쁘긴 하지만은 그런 자유로움도 여러분 있어야 돼요. 아 그렇다고 집사님 쉬세요 힘들면 그랬더니 두 분이 안 나와버리니까 썰렁 해가지고 또 그런 자유로움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한단 말입니다. 내 스스로 절대 생명나무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겨줬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생명나무는 심겨졌는데
이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씨는 씨의 능력에서 자라납니까? 밭이 좋아서 자라납니까? 씨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들었고 배웠잖아요. 밭을 잘 가꾸자. 그래야지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땅도 저주받았어요. 우리는 땅이거든요. 그 땅은 가시던 볼과 엉겅퀴만 내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심어지게 되면은 생명수수의 능력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라나요? 어떻게 자라나요? 쌀눈 있잖아요. 쌀눈이 제대로 성장하고 하려고 그러면은 그 껍질과 그 배젖을 먹고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노예라 성도님. 이 실명 쓰면 안 되는데. 그래도 과학 선생님이시니까 물어봐야지. 그래 동의를 하지. 내 안에 심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그러면 어떻게 자라나겠습니까? 뭘 양식으로 자라나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나의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 보게 되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 교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러면 내 안에 그 생명나무에 심겨져 있는데 그 생명나무가 왜 안 자라겠어요? 생명나무는 나를 예양부로 삼아서 살아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가지고 아니에요. 그럼 자라려고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죽이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죽어라 죽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죽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죽으라고 하니까 또 무서워. 이제 내 육체를 죽이라고 그러나? 아니요. 여기서 죽으면 뭘 얘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바로 여러분 떠올리셔야 돼. 내 제자가 되려거든 뭐라고요? 나를 부인하는 거. 나 부인이 바로 나의 죽임이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인, 나 죽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티끌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너 황폐했구나 이제. 네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겠네? 아유, 그러면 너는 나 의지해야지. 좋아. 이제부터 내가 할게. 그리고 여러분 손을 붙잡고 이제 그때부터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의 양선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겸손, 이게 다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참 생명이에요. 우리가 맺은 열매는 전부 가짜. 그래서 제발 좀 죽어줄래?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아니, 너 구원 받으려거든요. 그럼 너를 부인해야 돼. 그 자리로 내려가야 돼. 너 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그때 그 선악과 따먹었잖아. 나는 안 했는데요. 뭐 했거든 그때. 대표성의 원리. 아담이 한 것, 네가 한 거고. 주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구원하신 것, 그 원리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것. 이런 논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않게 되면은 구원, 믿음은 뜬구름 잡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지만이 여러분의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내가 해서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인식할 거예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합시다. 그래도 좀 이해가 되시고 은혜가 되시나요? 안 되면 조금 더 하고 오후 시간도 있으니까. 그리고 영생 받은 자 됐잖아요 지금. 그럼 영생이 무엇인가만 지금 그러면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하죠.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삶이 영생이에요. 영생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시간선상에 놓여있는 오래된 삶, 이걸 영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생은 사람들이 그냥 오래 사는 걸 영생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오래만 살려고 그래. 아니, 지옥에서 오래 살면 어떻게 할 거요? 그거 영생 아니에요. 지난 주일날 안 나오신 분들은 이거 못 들으셨잖아요. 근데 방송 봤으면 또 알 수 있는데, 영생은 신적인 삶입니다. 신적인 삶. 신이 되는 게 아니라 신적인 삶이 영생이에요. 이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삶.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 지으셨잖아요. 영생의 삶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또 안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째 날까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지으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시잖아요. 그 안식은 사바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안식이에요. 그 구체적인 것은 다음 주일날 설명하도록 하고 그게 우리가 들어가는 게 영생이거든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피조물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공경하는 삶. 그게 하나님 안식을 위해 하신 거거든요.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그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안식하세요. 그것은 뭐예요?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피조물 자리에서. 그럼 우리 안식은 또 뭐예요? 우리 안식해야 되잖아요. 우리 안식은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아담이 그 피조물에서 하나님 되고 싶어가지고 그 자리를 침탈했잖아요. 그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드리고 우리는 원래 자리, 그 생명 보이지 않으면 흙 같은 자리로 그래 내려가서 있는 게 우리 안식이에요. 우리는 안식을 어디서 찾습니까? 늘 고지 꼭대기. 거기서 안식 찾아요. 그건 세상의 방법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애쓰고 힘쓰지만은 참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참 안식이 언제 느껴집니까? 애쓰지만 안식이 느껴집니까? 한 번에 안식이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참 안식. 안 된다니까요. 어떨 때 안식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여 내가 나대는 자리에 있었을 때만이 안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르침이에요. 이 정도로 얘기하고 5회 또 시작하도록 합시다. 계속 이어질 거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저한테 질문 좀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숨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왜 숨기셨는지, 그리고 숨기셨던 그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내가 영생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영생 받았는지 오늘 이 말씀 통해 가지고 완전하게 해결하셔야지만이 여러분의 목마름이 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시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비록 힘들고 많이 생각해야 되고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을 풀어내지 않고서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세상의 이치와 논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 생명이신 우리 기독교를 타 종교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 생명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생존의 문제로 전락시켜버릴 수 있사오니 우리들 하여금 잘 생각하게 하시고 잘 분별하게 해주시어서 이 복음이 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잘 인식하여 진정한 생명 얻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참으로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